께서 주신 자유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저께는 우리 광복절을 75주년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서 나라의 주권을 찾고 지금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었던 그런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 이념 정치로 첨예하게 나누어진 것이 다시 광복절에도 확인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찾았는데 왜 우리는 지금도 정신적으로, 가치관적으로 우리 삶이 이념 논쟁으로 얽매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광복회장의 경축사를 또 이쪽에서 비판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참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이 참된 자유일까? 왜 우리 삶이 이렇게 이념과 가치관으로 대립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 자유를 말하는데 참된 자유를 진짜 누리고 사느냐? 더불어 산다고 하는데 진짜 더불어 사느냐? 거기에는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육적으로, 영적으로, 영혼적으로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 갈라디아서는 오늘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1장서부터 4장을 보면 복음을 제시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는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성경을 오도하고 그릇되게 해석한 다른 복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5장부터 예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것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제한이 있습니다. 육체로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회가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독립되어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이 자유 속에 있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가치관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제한적이라 하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창조될 때는 참된 자유를 가진 자유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답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는데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른 존재로 창조를 받았는데 그 창조된 존재의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여러분?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새 사람 바로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와 진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속성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비공유적인 속성이 아니라 공유적인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피조물과 다른 영성이 있습니다. 지성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진실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도덕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의가 있습니다. 자선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주권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복되게 살려고 하는 게 유복적인 속성이라 그럽니다. 행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과 다릅니다. 다른 동물은 먹고 마시는 것만 주면 잘 새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행복하려고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속성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를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습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거기에는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아내를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미움이 있고 여기에 무슨 다툼이 있고 무슨 시기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무슨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참된 자유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가서 보면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다 파괴하고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늘이시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고생한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무 부끄럼 없이 벌거벗고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부끄러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숨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가 이상해져 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나무 잎사귀로 몸을 가리는 옷을 만들고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자유한 존재가 얽매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도 잃어버렸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 인간이라고 창세기 3장부터 정확하게 인간의 존재를 진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모든 인간에게, 아담의 허리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는 죄가 유전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의 종이 된 것 같이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 안에 왕노릇 됐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그랬습니다. 죄의 종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존재가 갖고 있는 본질의 의미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힘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권능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꼼짝 달싹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벌름버릇했습니다. 어떻게 벗어나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를 진단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까? 여기 무슨 진짜 행복이 있습니까? 죄는요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지고 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국은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하게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죽음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확실하게 진단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사망이 왔습니다. 사망의 고통 가운데 얽매여 붙들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요 현재 우리에게 부닥친 코로나19의 문제와 비교가 안 돼요. 코로나19는요 우리 육체만 건드리지요. 잘 처방받고 잘 요양하면 낫습니다. 죄는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죽이는 것으로, 죄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사망을 갖다 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망은 죄의 값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죽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너는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죽음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진짜 영원한 세계도 모르고 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 끝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만큼 괴로운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진단,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자유라는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등이란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정이란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해방이 왔습니까? 얼마나 이 죄가 심각한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건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맨 처음에 찾아와서 첫 타치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뭘 먼저 타치합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그랬거든요. 죄를 타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세상을 똑바로 확인하며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심각한지.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 될 때 맨 처음에 탁 터치하는 것도. 주님의 복음의 맨 일성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찌할꼬 두렵고 벌벌 떠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향하여 베드로가 설교한 그 내용의 그 대답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죄를 건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확인할 수도 없고 참된 자유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맨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진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까? 인간은요 다 죄의 종입니다.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죄를 가진 인간이 다른 죄인을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확실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이 있대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셨대요. 왜 죽었는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거든요. 죽으심으로. 왜 죽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보다가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한다 그 말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래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자기 몸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정확한 해석이고 답입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 문제입니다. 어떤 종교가 해결했습니까? 어떤 철학자가 해결했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해결했습니까? 어떤 위대한 성인이 해결했습니까?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해결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누가 해결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죄를 해결한 분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확한 답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뭘 받습니까? 자유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 구원의 자유, 영생의 자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만족과 넘치는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율법으로 이 자유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있었어요. 오늘 4절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로나 우리의 이론으로나 우리 어떤 노력으로나 어떤 사람으로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기 몸을 주심으로 죄의 종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자유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럼 그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진리요 그랬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6절에 보니까 8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참된 자유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할 때.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입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 자유를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요, 신분적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속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원죄의 잔재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원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디에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우리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자유인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원죄의 잔재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맨 첫 번째 그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웠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집 밖에도 못 나갔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날도 베드로, 요한은 가서 여인들의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가서 뛰어가서 진짜 무덤의 눈이 열린 것도 보면서도 누가 시체를 훔쳐간 줄 알고 두려워 도망가 버렸습니다. 집으로 도망왔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각자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우리 삶의 두려움 다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경찰 차만 보면 가슴이 텅텅 뛰어요. 경찰만 보면 조신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잔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들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사는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 평온했겠습니까? 나중에 삼촌 또 자기 처남들이 무서워서 도망오는 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형님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형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하늘만을 띄우고, 야곱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인간에게 다 그것이 있습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버림받고 난 다음에 그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사위마저도 말이에요. 자기 왕권을 빼앗을까 겁이 나가지고 끝까지 저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 못 보는 거예요, 그만. 이것이 사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담은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며 두려움이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 그가 대답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합니다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의된, 이신 칭의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관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랬거든요. 이 원문을 보면요, 맨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이유가 붙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는 게 붙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진정한 의의 소망은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진정한 의는 우리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것을 소망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주시는 자유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걸 소망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참 자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 자유입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참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의롭다함이 믿음으로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여러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잔재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이 잡다한 진영 논리에, 세상이 잡다한 이론과 철학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성도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유하게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면 누리고 찾아먹고 살겠습니까? 갈라디아 2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라. 여러분 이제 우리 포기해야 합니다. 왜요? 율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래요. 어느 쪽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찾아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1절이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1절에 굳건하게 서서 그랬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시제를 보면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기록됐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계속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명령형입니다. 이렇게 안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안 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가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좌로우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종 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어지는 죄의 결과 멍에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의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 삶에 주어진 수많은 비극적인 것들입니다. 여기는 가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에게 오는 절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우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비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도 있습니다. 형제 간에, 부모 자녀 간에, 가족 간에 깨어지는 평화가 무너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의심도 거기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거기 있습니다. 이 죄의 멍에입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 다시는 갖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서야 합니까? 굳게 서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에 굳게 서라 합니다. 정말 흔들리지 말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에게 자꾸 다른 게 들어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주의고 다른 비진리였습니다. 지식적으로 뭔가 좀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랍니다. 육체가 뭡니까? 인간의 부패성을 말합니다. 타락된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없는 내 자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 속에 늘 찾아와서 역사하는 이 악한 귀신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이것은 마귀가 주는 소리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내 타락한 본성이 날마다 나를 그렇게 몰고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을 읽어보십시오. 바울도 그랬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어디까지 우리를 우리 생각 속에 침투해서 공격합니다. 그런 생각이 주어지면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고 살아야 합니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요.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핑계대면 안 됩니다. 약해지면 안 됩니다. 마귀의 음성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타락된 자아의 본성의 소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믿음을 써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기독교가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까? 믿음에 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계속 서야 되는데 계속 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나와 마귀의 소리에 넘어져서 그렇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삶을 책임진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합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복음만 있으면 되는데 왜 복음 위에 자꾸 다른 것을 갖다 놓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복음만 믿으면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더 의지해요. 내 문제를 다른 것으로 자꾸 풀려고 그래요. 내 삶을 자꾸 다른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되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앙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으로 사는 자만이 참된 승리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그랬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17절부터 21절을 쭉 읽어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지옥 간다고 말하는 여기에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타락된 여러분의 자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통해 역사는 악한 귀신들, 악한 마귀의 소리의 음성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어디에서 참된 자유를 얻으려고 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따라 살지 않고는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게 성품도 변합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닦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이 세상에 어떤 법으로도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방법이, 막을 방법이 없다, 그 말이죠. 누가 참된 승리자고 참된 자유를 누립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멍에를 어떻게 벗어버리고 이길 수 있습니까? 방법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다른 방법을 의지합니다. 구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기업들,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비전들,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그들의 삶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전부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었습니까? (26절을) 보세요.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헛된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다른 것 붙들지 마십시오. 그건 헛된 영광입니다. 잘 될 것 같지요? 아니요. 죄의 종으로 육체를 신뢰하는 그릇으로 사는 방법일 뿐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본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누가 그 심판에서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살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지막 방법을 제시한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진짜 얻는 자라면 사랑으로 종로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끼리 만드는 그 사랑이 사랑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13절이 그 하반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 것이 적용되는 방법이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그 방법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사랑하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유는 우리에게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잃어버린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끼리 우리가 만든 사랑 가지고 자꾸 논해요.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우리도 충분히 받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 속에 우리가 멈춰 살게 될 때에 요한에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확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믿음 잃어버리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가짜예요. 진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 안에서 확인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도 우리 속에 사랑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우리 기독교는 차별금지법을 절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차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가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은 어느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와야 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우리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천부 사랑, 자유란 말은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신 사랑 가지고 예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 믿음 속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